한국 속담에 정성집에 개가 죽으면 문전성시를 이루어도 정작 정성이 죽으면 개 한 마리 얼쩡거리지 않는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정치 세계의 그런 냉혹함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마는 세상의 인심은 이처럼 아주 냉담합니다. 그것은 믿는 사람들 세계도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서 아플 때는 많은 사람이 찾아와도 우리가 정작 죽을 때에 별로 그렇게 문상오지 않는, 조문하지 않는 그런 인생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그저 사람들은 은혜를 쉬 잊어버린다, 이렇게만 말하고 갈 수 있는가? 이것을 신앙의 관점에서 한번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생전에 살았길래 마지막 죽음의 이후에 그와 같은 모습들이 일어나는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었을 때에 여러분의 장례식에 누가 올 것 같습니까? 얼마만한 사람들이 여러분 올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장례식을 아주 초라하게 지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관을 운구할 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의 장례식도 저희가 보게 되고 또 경험하게 됩니다. 아침부터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 좀 기분이 상하시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음이 우리에게 아주 멀리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죽음은 우리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개인적인 죽음도 가까이 와 있고, 또 이 우주적인 죽음, 세계적인 죽음, 즉 주님이 다시 오시는 종말도 굉장히 우리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황중선 우리 장로님께서 간증하실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본인은 지금 마음이 너무 다급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전도 종족의 수가 급감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정말 자기가 수학적으로 계산해 볼 때 주님 오실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인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이 땅에 다시 재림해 오시는 예수님을 보실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만큼 마지막 재림의 때가 지금 임박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런 비유처럼 신랑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기름 등불을 준비해서 신랑을 기다리는 그런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랑이 왔지만 맞이할 등불이 기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신랑으로부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주어진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산 사람은 그의 장례식에 가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목사로서 성도들의 많은 장례식을 집례할 때에 장례식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가 지난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가 그 장례식에 다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례를 집례하는 목사의 마음도 때로는 기쁜 마음으로 장례가 집례될 때가 있고, 참으로 비통한 마음으로 장례가 집례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죽음이라서 비통한 것이 아니라 그의 죽음을 놓고 그 장례식장에 일어나는 분위기 자체가 너무 마음이 아파 비통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그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 나라의 시민답게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날들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처절하게 살아갔던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서 그의 생의 마지막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우리도 그의 삶을 통해 받는 교훈을 따라가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다운 삶으로 우리 인생을 마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사명을 다하던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그 지역을 담당했던 분봉왕 헤롯 왕이 자기의 남동생의 부인을 취하게 됩니다. 그것은 세상의 관점에 보아서도 악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도 분명한 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바로 헤롯 왕의 그 죄악을 책망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헤롯 왕이 분노해서 바로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놓고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억울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인데 그것 때문에 그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더욱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억울한 것은 그 이야기를 들으셨던 예수님께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사촌지간입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요한에게 광야로 나아갔을 때에 세례 요한이 그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정작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행동을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얼마나 억울하고 특히나 예수님께 우리식의 표현을 하자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이 섭섭병이 있는 사람은 굉장히 서운했을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례 요한을 좀 변호도 해주고 그를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기 위해서 기적도 베풀만 한 일인데 왜 예수님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 더 신기한 건 세례 요한 자신입니다. 요한에게 지금 가장 긴급한 일은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감옥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지금 갇혀있고 예수님은 전혀 기별이 없고 자기는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 근데 놀랍게도 세례 요한 자신도 자신의 풀려남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가 그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풀려나도록 해달라고 기도한 흔적이 없고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어서 제발 좀 나를 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한 일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라는 거죠. 사실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자기 나름대로 판단해 볼 때에 이제는 풀려나지 못한다라는 어떤 그런 판단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그는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다 죽게 됩니다. 바로 이 분봉왕 헤롯의 어부딸이죠. 어부딸 살로메가 그 헤롯 왕 앞에 나가서 춤을 출 테니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합니다. 어부딸의 그 요청을 헤롯이 들어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죽어갈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허무하게 억울하게 처형되어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세상의 이야기로 풀어보자면 이것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마지막에 죽을 때에 어린 소녀의 투정과 같은 그 요구 때문에 죽게 되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 인생은 정말 마지막이 보잘것없을 뿐만 아니라 비참하게 끝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례 요한도 어느 정도 짐작을 했을 것이요, 예수님은 너무도 분명하게 잘 알고 계셨을 것인데, 왜?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그 죽음에 대한 아무런 이야기나 행동이 없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능력이 모자랐습니까? 왜 그러셨을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세상만 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즉, 그들의 인생이 세상의 이야기로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그들은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세상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도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항상 함께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세상의 이야기,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오직 세례 요한의 죽음, 감옥의 갇힘, 거기에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자신이 살아가는 이 세상, 그 시간들, 개인의 역사, 그 역사 속에는 세상의 이야기들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도 함께 일어나는 것임을 너무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지 못하면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한 이 질문을 달리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었습니다. 예수님께 보내어서 무엇이라고 물었습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자, 이 부분을 놓고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세례 요한이 예수의 그리스도이심을 의심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물은 것은, 야,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가 맞느냐? 그것을 세례 요한이 확인해 보기 위해서 지금 그런 질문을 했겠습니까? 존 라일이라는 청교도 영국 목사님은 이 부분을 놓고 전혀 다른 해석을 합니다. 요한의 의심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제자들을 위해서 질문을 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요한의 제자들이 있는데 요한이 생각할 때 본인이 이제 살아서 나가기가 어려울 듯한 그런 것들을 감지하고, 또 자신의 생이 여기서 얼마 남지 않았음을 감지하고 자신의 제자들을 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자신의 제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에 대한 아주 알 수 없는 그런 질투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주목을 받던 이 제자들이 어느 순간부터 청년 예수가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그에게 사람들이 몰리며 그에게 제자들이 생기고 그 제자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그 제자들을 보면서 질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중심부로부터 이제 밀려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자기가 죽은 이후에 이 제자들이 자칫 다른 길로 갈 수 있음을 예견하고 이 제자들을 진정한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 보내어서 그 예수로부터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라는 것을 듣게 함으로 그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의 제자로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함이다. 그렇게 존 라일 목사님은 해석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볼 때 이거 굉장하게 이상적인 해석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그 해석은 굉장한 이상적인 해석이다. 사실은 이 세례 요한에게 약간의 흔들림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6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 됨에 대해서 맞다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약간의 지금 실족의 기미가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의심해서 진짜 당신 맞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약간의 흔들림이 여기에 포착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마지막 구약의 인물입니다. 구약에서 메시아 사상은 다윗 같은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그 당시에 열방 모든 민족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왕이듯이 약속대로 오실 그 메시아는 강력한 왕으로 심판자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모든 열방들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또 한 번의 다윗의 시대와 같이 만들 것을 그들이 다 기대했는데 세례 요한도 그에게 그와 같은 어떤 사상이 어느 정도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전혀 어떤 강력한 어떤 파워를 보여주지 않으니 약간은 세례 요한도 흔들린 것이 아닌가라고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뒤에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인물평을 우리가 볼 때에 요한은 자신이 흔들려서 자신이 확신을 갖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낸 것이 아니라 진짜 제자들을 위하여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과 함께 또 확장시켜 나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보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감옥에 지금 갇혀 있지만 자신의 풀려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제자들에게 관심을 가졌고 그리스도이신 예수께 관심을 가졌고 비록 자신은 여기에서 잃어서는 안 될 생명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기에 그는 세상의 이야기에 대한 자신의 생명에 대한 관심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는다 할 때 세상에서 얻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서 얻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언제나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차라리 세상의 것을 잃어버릴지언정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코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잃어버리는 것은 가장 뼈아픈 일임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지금 여기에서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그는 그 생명 넘어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감옥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는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지금 어쩌면 감옥에 갇혀서 억울하게 죽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감옥 속에서조차도 제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에 주목했던 그것을 그는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차라리 우리가 세상에서부터 얻지 말아야 할 것을 얻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비극적인 이야기로 마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예는 복권 당첨입니다. 차라리 그것이 당첨되지 않았다면 그 인생이 그렇게 파괴적으로 끝나지 않았을 터인데 그것을 얻음으로 세상의 이야기가 화려하게 피는 것 같지만 그 세상의 이야기의 끝은 인생의 처절한 패배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결코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우리 인생의 이야기는 절망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어진 이 개인의 역사 속에 세상의 이야기를 한 줄이라도 더 적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한 줄이라도 더 적어내어야 합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서 자신의 살아남에 대한 세상의 이야기를 적어 나간 것이 아니라 제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일을 준비시켜 주므로 감옥 안에서조차 그는 그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어주신 24시간, 그 24시간 가운데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한 이야기, 세상에서 복받은 이야기, 세상에서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그 일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쓰임받은 이야기들을 매일매일 한 줄씩이라도 기록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그 나라는 굉장히 강력하게 이 세상 가운데서 확장되어 나감을 여러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2절 말씀에 보시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씀을 다르게 번역을 하면 세례 요한이 와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가까이 왔다 선언했을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나라에 누룩이 번지듯이 강력하게 확장되어 나가는데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열심을 가지고 그 나라를 침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나라의 모든 관심과 열정을 거기에 쏟아 부어야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일에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복음의 첫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지금 급류가 온 땅을 휩쓸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간정집회 강사이신 장로님을 통해서 우리가 들은 바가 무엇입니까? 세상에는 2만 5천 부족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 2만 5천 부족 가운데 복음이 절반 50% 12,500 부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기간이 2000년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AD 1년부터
2000년까지 2000년 동안에 2만 5천 부족 가운데 12,500부족이 복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은 이제 12,500부족 가운데 약 한 절반이라고 할 수 있는 7,000부족 가까이, 그 7,000부족 가까이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기간은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여러분? 약 15년 걸렸다고 합니다. 이게 각 교단의 선교부의 그런 발표한 통계 자료라고 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5,000부족입니다. 7,000부족에게 복음이 전해진 기간이 15년이라면 남은 5,000부족에게 복음을 전할 때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10년 채 안 남았다라는 것이죠. 물론 마지막이 되면 사단이 더 강력하게 복음 전파되는 것을 막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극단적인 이슬람이 강하게 온 민족과 열방을 공격하는 것이 그 증거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수학적으로 볼 때 10년 정도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비유를 통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이 언제냐고 물었을 때에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복음이 다 전해지면 세상에 끝이 오고 내가 그때 오리라. 그러니까 어쩌면 저와 여러분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급박하게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확장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열외자가 아니라 오늘 여기에 세례 요한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그 나라의 확장에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침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침노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이야기들만을 생각하며 그 이야기를 아름답게 만들려고 합니다. 명예를 통해서, 부를 통해서, 세상의 그 어떠한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세상 이야기를 아름답게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달라야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시민된 자들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인생 기간 동안 내 개인의 역사를 세상의 이야기들로만 기록하고 끝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이 지금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일꾼으로 함께 쓰임받기를 기대하고 원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세례 요한과 같이 감옥과 같은 삶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그 감옥을 벗어날까라는 세상의 이야기에 목을 매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에 오늘 우리의 눈도, 우리의 귀도, 우리의 마음도 전부 거기를 향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조문객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그곳에서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어떤 이야기들을 여러분 들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의 장례식에 가서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았던 그 개인의 역사 속에 이루었던 세상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세상에서 어떤 지위를 가졌고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했고 그 성공하기 위해서 그가 어떻게 노력했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는 그런 장례식이 있습니다. 또 어떤 장례식에 가면
그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어떻게 기록해 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고, 그가 교회를 어떻게 섬겼고, 그가 교회 생활하면서 어떻게 전도를 했고, 이런 이야기들만 많이 하는 그런 장례식이 있습니다. 또 다른 장례식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죽은 망자는 한마디도 언급이 없습니다. 조문객들 자기들 이야기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개인의 역사 가운데 세상 이야기도 제대로 기록하지 못했고, 더더구나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는 한 줄도 제대로 기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록 조문객들이 왔지만 그 죽은 망자에 대한 이야기는 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현재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만일 죽었을 때에 조문객들이 와서 그 앞에 조문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식탁에 앉아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다가 간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할 수 없는 처지였음에도 그 나라를 살아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던 이야기들, 아니면 왔는데 나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자기들의 이야기를 한다면, 모르긴 몰라도 그 인생을 우리가 어느 정도 평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말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예, 그 말이 맞지요. 그러나 세상은 자기 이름만 남기려고 애를 씁니다. 무엇을 통해? 세상 이야기를 통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기록하면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은 나를 기억할 때 내 이름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내었던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늘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손들이 모였을 때에, 우리 자손들이 모여서 매년 돌아가신 날을 기억하며 가족들이 모였을 때에 돌아가신 부모의 신앙의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어제 간증하셨던 그 장로님은 당신의 아버지의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경주 쪽에 교회를 수없이 세웠던, 마지막 자신의 집터까지도 교회당 세운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 드렸던, 그래서 그 마지막 집터가 지금 경주에서 제일 큰 교회로 세워져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떤 간증의 순간에 우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의 어머니는 무엇이라고 간증하겠습니까? 간증 자리에 나와서 부모에 대해서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그렇다면 그 부모는 자식들에게 부끄러운 신앙의 삶을 간 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겠습니까? 멸류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살아있을 때도 중요하지만 죽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 세례 요한은 한 어린 소녀 때문에 죽었지만 그의 이야기는 오늘 수없이 많은 교회에서 계속해서 들려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개인의 역사 속에 천국을 침노하는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역시도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되어질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정욕과 게으름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그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일심으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고 마음에 강력한 도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